할렐루야. 주의 평강이 특별히 5월달 맞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절기로 이번 주일이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성령 강림 주일이고 5월 15일이 무슨 날이에요? 세종대왕 생일입니다. 그래서 1965년도에 이 승의 날을 제정할 때 어느 날로 제정할까 그러다가 세종대왕의 생일을 기점으로 해서 5월 15일을 승의 날로 이렇게 지정됐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배워가면서 또 인격적으로 그 배움이 본능이 아니라 여러 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해서 배우게 될 때 사람은 점점 더 인격적이고 지식이 더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른 모든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거미를 통해서 배우지만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교회 안에 여러 스승이 있다. 1만 스승이 있다.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잘한 것, 못한 것, 또한 훈계, 책망 여러 걸 통해서 심지어는 시험을 당함을 통해서도 또 배워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인격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성숙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성령은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에 중요한 것은 그들은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그들은 끊임없는 교육을 통하여 그 민족이 지금도 이렇게 지구촌에서 참 다른 어떤 민족보다 뛰어난 민족으로 이렇게 시험받게 되는 것은 교육이 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멘토링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멘토링. 이 말은 멘토를 한 사람이 결국 다른 어떠한 제자같이 다른 사람을 멘토해서 생긴 말이 바로 멘토링이란 말인데 이 말은 그리스 신화에서 BC 18세기에 니타케라고 하는 왕족의 당시의 왕이었던 오디세우가 트로이 정쟁에 나가면서 자기 아들 텔레마코스를 누구한테 맡길 것인가? 전쟁에 나가면 패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의 신하 가운데 지혜롭고 똑똑한 신하인 멘토르에게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이 멘토르는 그 왕자를 10년 동안 계속 아버지처럼 선생처럼 또는 친구처럼 상담자로서 계속 그를 잘 양육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멘토링이라는 말은 멘토라고는 지혜로운 사람과 또 멘티라고는 배우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 교육되어지는 이와 같은 차원에서 멘토링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선배가 가진, 스승이 가진 많은 지식과 경험이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풍부하게 그것을 전달해주고 지도해주고 훈육하고 양육해줘서 또 그들을 또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체의 과정을 우리가 멘토링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지식의 한순 전달이 아니라 온 삶을 통해서 온 인격을 통해서 서로 만난 거 일평생 계속 지속되어지는 이와 같은 교육의 전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살아가면 누군가가 자기의 멘토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신앙적인 관계 속은 더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전도해서 그를 자기의 제자로 삼고 또 그를 신앙적인 양육을 통해 잘 키워가지고 또 목회 일선에 보내면서 바울이 했던 것은 또 이렇게 부탁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내 아들아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몽학선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몽학선생. 이 몽학선생이라는 것은 주인의 아들이 있는데 그 주인의 아들을 누가 잘 교육할 것인가? 물론 아버지의 집에서 교육할 수 있겠지만은 자기의 가정의 종들 가운데 지혜롭고 또 아주 훈련된 그와 같은 자기 종을 하나 세워서
자기 아들을 일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 잘 학교도 보내주고 훈육하고 가르치도록 그렇게 세운 선생을 몽학선생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건 누군가에 의해서 가정이든 나라든 공동체든 특히 교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누군가 신앙적인 감화력이 있고 경험 있고 인격적으로 줄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차렇게 지도하고 상담해주고 인도해주고 가르쳐서 그들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이 이게 또 교회에서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승의 주일로 또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 만나지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선한 은혜의 영향력을 끼쳐서 함께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람에서의 가르침 또 배움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옛날부터 우리 민족으로도 깨어 있어서 전 자녀들에게 아주 교육을 시키려고 했던 열정이 얼마나 귀한 우리 또한 교육적 유산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배워야 산다. 그러면 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좋은 선생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좋은 선생. 그 좋은 선생 어떤 선생이냐? 여기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충성된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좋은 선생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 때문에 바울도 디모데에게 교훈하면서 너도 정말 내게 들은 거 있잖아. 내가 배운 거 있잖아. 내가 본 거 있잖아요. 너는 그것이 예수 안에 은혜에 굳건히 서고 강건해지고 또 이 충성된 사람들에게 내가 보고 들고 배운 것을 그들에게 부탁해서 그들로 했던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30년 동안 준비하시고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사실 때 제 아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 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신 말씀, 그 천국의 도를, 천국을 부지런히 가르쳐 주시게 된 걸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의 이 사역 가운데 보통 세 가지의 사역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사역.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이 세 가지의 사역을 말씀할 때 그 첫 번째가 바로 가르치는 사역, 티칭의 사역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사람의 뭔가 가르쳐서 기본적인 지식과 그 기본적인 지식이 마치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래서 삶의 어떤 행동 양식이 달라진, 그래서 그들 하여금 행동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의식과 그 모든 운명이 달라지게 가르치는 이 교육이야말로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교훈을 받들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세워져 가는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 스승이 있어야 되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학교에 수고한 여러 교사들을 격려하며 또 칭찬하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세상적 직업보다도 정말 봉사하면서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장차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 안육하는 이 귀한 사역을 힘써나가는 것은 얼마나 보람이 가치 있는 일인가. 단순히 교회 학교의 교사만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 교회에도 여러 직분을 따라서 또 교회의 여러 우리 구역장에 있는 구역 강사를 통해서인지 또는 여러 성령 그룹 모임을 통해서인지 이렇게 배우며 또 이렇게 가르치며 서로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기가 자라간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냐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 가르치시는 사람, 내가 잘 배우기 위해서는 배우는 사람이든 또는 가르치는 사람이든 그 중심의 중요한 의식이 뭐냐? 충성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신받은 그 직임 이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그는 충성된 증인이라고 해요. 그 맡겨진 충성을 다해서 이를 감당함이라고 성령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귀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가르치기 위하여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을 보여서 사랑의 시천자로서 그 진실함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그 귀한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하나같이 가르치셨고 증거해 주셨기에 믿음의 주가 되셨고 부활의 주가 되시고 참 스승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배우는 사람이든 가르치는 사람은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이 충성이라는 말은 믿음과 신뢰와 신실함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고 그들에게 이 모든 책임 맡길 때도 충성되게 하나님께 하도록 그와 같은 은혜와 성품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변질되고 죄로 말미암아 얻어졌을 때 하나님의 충성 인간은 잘못된 것에 빠지게 되었고 그런 마음은 결국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지고 망가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과 우리가 진정한 교사가 되는 것은 뭐냐? 믿음 가운데 충성할 때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충성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까? 성의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이 쓴 사람들은 다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막론하고 역사에 충성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귀에 쓰임받은 사람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도 왜 하나님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하나님 택하셨을까? 그의 귀한 언약을 세우시 왜 축복해 주었을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은 그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느헤미야서 9장 8절 말씀 보면 그의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그리고 그 언약을 따라서 그의 씨에게 주시려 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그 말씀대로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기록하기를 가나안 족속과 이쪽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길갈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라 하시더니 무엇을 보시고 충성됨을 보시고 그 말씀한 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하나님 의로우시다는 것은 사람들이 모든 마음을 다 감찰해 그 가운데 충성되는 마음을 보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 그 자손에게까지 언약을 주시고 약속의 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아랑을 이유를 성경 충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아들로 충성했다면 모세는 하나님의 사환, 종으로서 충성했다고 히브리서 3장 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자가 될 교훈을 다 받은 사람이었어요. 자기 왕이 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을 돌아보는 그 미명하에 결국은 사람을 죽이게 되었고 그 결국은 살인자가 되어서 망명 생활하게 된 것입니다. 망명선을 저 미디안이라고 하는 땅에서 광야에 가 살면서 인생 나이 40 넘은 사람 그 청춘의 모든 꿈을 다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이드로라는 사람의 사유가 돼가지고 그는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충성스럽게 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모습, 비록 그는 왕자가 돼서 왕이 오를 수 있는 그와 같은 실력파였지만은 그러나 저 광야에 가서 이들이라고 하는 장인의 양을 치는데도 게을르지 아니하고 충성스럽게 그를 감당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삼아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도 아닙니까? 그는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 같은 열성자였어요. 그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그의 마음을, 생각을 확 바꿔놓으니까 그는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다하여 충성한 일꾼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디모데전서 1장 11절 말씀 보면 바울은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느냐? 그건 나를 충성되게 여겼기 때문이다.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도다. 다윗 형제들이 어렸지만은 그는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양떼를 쳤다 그랬어요. 막내 두니까 아버지 양떼를. 그래가지고 혹 이리 때가 오던 사자가 달려오면 돌멩이를 가지고 그들을 물리치면서 그 아버지 양떼를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양떼, 하나님의 양물이란 관심이 없어요. 자기 명예나 자기 이익이나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울을 피하시고 그 어린 다윗을 장차 왕으로 기름을 세운 것은 자기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 양떼를 그렇게 충성스럽게 그 양떼를 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에게 내 양떼를 맡기면 저가 또한 이 백성을 저렇게 돌보지 않겠는가. 그걸 하나님이 보였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십니다. 아멘.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말로 누가 알아주지 않는 이기한 봉헌 책임을 감당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도 하나님 앞에서 이기한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더 큰 일을 맡겨주는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사람 어떤 사람은 자기 취미에 맞던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충성은 내가 좋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것은 명령을 받아가지고 사람 성품적으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와 같은 성품의 사람을 우리가 충성 있는 사람이라, 충성된 자라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단순한 교회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직분받고 은사받고 사함받은 사람들은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는가를 깨닫고 이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공동체로 불러주고 왜 이렇게 하나님 모든 은사와 직분과 사명을 주느냐? 첫째는 사람들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만나요. 어린아이도 잘 교육시키는 것은 한 인격체로서 온전한 사람으로 양육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하나님 원하는 기준으로 선한 목적 속에서 그를 자라가도록 그렇게 하는 일이 바로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예수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봉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이와 같은 일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예수의 정신, 예수의 삶을 본받아 크고 작은 일에 자기의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나눔과 섬김의 봉사를 하게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기독교육의 목적이 무엇인 걸 알아야 돼요. 기독교의 목적이. 그 세 번째는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거룩한 공동체를, 가정에는 가정이 된 것을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함께 교회를 온전케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각각 직분과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여러 관리하는 관자로 각각 우리의 많은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그래서 그들이 함께도 하나님의 거룩한 그 나라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이다. 이런 선한 목적 가지고 하나님을 불러주신 걸 깨닫길 바랍니다. 그럼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 모든 그와 같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공무원의 힘을 가지고 이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이 지금 4,000년 동안 계속 잘 진행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는 가정이라는 것과 하나는 랍비라는 것과 하나는 해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턴이 3일체가 됐어요. 부모 교육, 그들은 반드시 랍비 선생을 통해서 일평생 그들의 문제를 교육하는 멘토링하는 랍비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 해당, 우리 교회처럼 동네마다 해당이 있어 거기서 율법을 가르치고 종교를 시행하고 이 세 가지가 유대인을 지금 4,000년 넘도록 지탱하는 중심이요 핵심이며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랍비들은 어렸을 때 부모의 뜻 떠나서 해당에 들어오면 그 랍비는 일평생 그들의 모든 걸 상담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 진학에 대한 것, 그들이 또한 직업에 대한 것, 결혼에 대한 것, 가정생활 이 모든 걸 일평생 랍비에서 지도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멘토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좀 더 유혹받지 않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육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교회에서는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계속된 것입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것입니다. 이거는 거룩한 영적 운동을 통해서
정말로 파도처럼 바람처럼 온 세계에다 이거 힘있게 전파해 나가세요. 이거는 거룩 운동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도하고 그걸 통해서 온 땅이 판명의 복음을 전하는 수평적인 일을 감당해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수평적으로 감당해왔던 기독교는 이게 얼마큼 지나다 보니까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교회가 그러하고 영국 교회가 그러하고 미국 교회가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수평적으로 전하긴 했지만은 실제로 그들을 개성해서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육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하나님의 귀한 명령을 따라 잘 후대까지 자자손손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육돼야 된다는 것이고 기스 때마다 가르치고 전파해서 복음이 주에까지 믿지 않은 불신의 증거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완전한 하나님 구원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가정이든 여러분 교회, 나라도 마찬가지. 끊임없는 교육과 함께 심서 전파를 통하여 이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계속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 신앙에서 마찬가지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그냥 설교 듣는 끊지 말고 구역이든 성역 공부든 이런 여러분 신앙의 성장과 또한 배움을 위해서 있는 기관들을 통해서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도 주일날도 있고 수요일날도 있고 금요일날도 있고 또 우리가 소그룹도 있고 구역도 있고 여러 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함께 더불어하는 여러분 이런 자리에 함께 참여해서 배워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배워야 사는 것입니다. 배워야 신이 향상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배워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시험받은 충성된 교사 여러분들이요, 일꾼들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의 모든 생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존귀하게 만들어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도 잘 가르친 자를 편안 존경하라 그랬어요. 잘 가르치는 존경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더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그에게 관심을 줄 것이고 숭성된 자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특별히 교회 교사 수가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무엇보다 실력이 있고 또 이와 같은 일을 능력 가운데 감당하도록 의지를 가지고 또 일을 감당할 때마다 어려운 거 있지만은 끝까지 장차 하나님의 아름다운 거룩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세운다는 그와 같은 꿈과 표정 가지고 잘 추진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앞으로 더욱 사역을 해주시고 정말 교사들이 잘 실력 갖춘 교사가 돼서 또 배우면서 부지런히 잘 배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부흥하며 계승되어지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교회 안에도 여러 또한 집문자를 세우시면 감사하고 특별히 또 우리 교회 교사로서 어린 새싹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겠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교사들에게 은혜 주시고 저희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말 실력 있는 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해박하고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 주어서 우리의 모든 또한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는 좋은 교사 다 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칭찬받게 하시고 멸관받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